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에 대서특필된 기사가 있어요. 지구로부터 약 5,500만 광년 떨어진 곳에 블랙홀을 처음으로 과학자들이 찍었다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모든 세계 과학계가 흥분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죠. 블랙홀은요, 너무나 강력한 중력 때문에 모든 걸 다 빨아들여요. 심지어는 빛까지 빨아들입니다. 이 빛조차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 안은 블랙, 까만색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블랙홀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우주 어딘가 가운데 블랙홀이 아니라 화이트홀이 있다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과학계에서 블랙홀과 비슷한 어떤 화이트홀 얘기하는데 그거 말고 그냥 개념적으로 어떤 홀이 있는데 환한 빛이 나요. 근데 그 홀 사이로 천국의 모습이 살짝 보이는 그런 천국의 문, 그런 환한 화이트 홀이 만약에 관측되었다면, 과학자들에 의해서 찍혔다면 그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겠냐는 것이에요. 놀랐겠죠, 만약에 그게 발견된다면.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매우 안타깝게도 그 홀이 발견돼도 그림의 떡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무슨 수로 5,000년도 아니고 빛의 속도로 5,000만 년을 가는 그 거리를 도달하겠냐는 거예요. 그림의 떡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아주 놀랍게도 2,000년 전에 그 문이 열렸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금시초문이세요? 들어보셨나요? 다른 차원으로 가는 그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런 이 세상에서 또 다른 차원의 세계로 가는 게이트웨이가 열렸는데, 그게 수천만 광년 떨어진 저 우주 끝이 아니라 바로 이 지구 위에 열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놀랍지 않으세요? 그게 어디예요? 저 중동 땅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한 언덕 위에 십자가에서 그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모르셨죠? 마치 블랙홀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죽음과 어둠을 다 빨아들이고, 그리고 반대로 영원한 생명의 빛을 무한히 뿜어내는 그 놀라운 장소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개념이 아니라 실제예요.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로 그것을 증명하셨고, 그리고 하늘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올려가심으로, 승천하심으로 확증하신 사건이에요. 성경은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 문이 열렸다니까요. 2000년 전에 활짝 열린 이 생명의 문은 지금도 열려 있고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놀라운 문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닫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문은 닫지 못하고 사단은 뭐 하려면 이 문을 못 보게 가리는 거예요. 가능하면 못 보게, 이런저런 이유로 못 보게, 그리고 안 믿게, 그 길로 안 가게 유혹하고 회유하고 설득하고 협박하고 공격하는 게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모든 사단의 회유와 협박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2000년 전에 우리를 향해 열어놓으신 이 놀라운 생명의 문, 이 놀라운 찬란한 영광의 문을 보게 되는 이 아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었듯이
여러분 짧은 이야기가 아니죠. 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 이야기를 비교적 비중 있게 부활 사건의 이야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에서 또한 우리가 부활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비밀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이에요.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날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그날에,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2명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는데 이 엠마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5리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25리면 몇 킬로입니까? 한 10리가 4km 정도 되는, 또 어떤 사람은 뭐 4.7km다, 5km 이상이 된다 말하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4km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자, 4km라면 몇 킬로예요? 한 10km 정도.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이 예배당을 나와서 걸어서 쭉 가면 웨스트라이드 맥도날드 정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거리예요. 그 정도, 한 성인이 한 3시간 정도면,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29절에 또 보면은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날이 저물어 가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쯤 출발했을까요? 점심을 먹고 점심이 지난 무렵에 그 길을 떠났던 거예요. 두 사람은 동행하는 길 내내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아침에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다녀오고 나서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천사를 봤다고 얘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슬픈데 이런저런 소문에 더욱 혼란스러웠던 것이죠. 길을 가는 중에 갑자기 뒤에 어떤 사람이 따라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요? 무슨 대화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오?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누가는요,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제자들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뿐만이 아니라 여러 제자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가장 먼저 빈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마리아, 그녀도 부활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동산지기인 줄 알고, 동산을 관리하는 어떤 관리인인 줄 알고, 우리 주님의 시신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그 주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얘기할 때 깨달은 거예요. 왜? 동산지기가 내 이름을 알 리가 없잖아요. 주님이시구나. 그때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마리아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다고, 다시 살아났다고 전해라.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라고 전해라. 마리아가 그 주님을 보고 그 명령을 듣고 열심히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하나도 안 믿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그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 후에 시골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오늘의 바로 주인공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예요. 그들이 또 역시 제자들에게 말했는데 그들도 그 이야기도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갈릴리에서 11 제자를 만나는데
그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고 그 앞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들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믿지 못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게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여기서 우리는 먼저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찾아가신 대상이 당신의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부활 같은 초대형 이벤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론사에게 알려야죠. 얼른 알려야죠. 사람들한테 좀 유명인들을 찾아가야죠. 그 사람들 모아놓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한 일이라고는 그저 이름 없는, 한낱 이름 없는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난 일밖에 없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제가 이번에 그 블랙홀 촬영하는 걸 최초 공개한다는 거를 우리 아들이 그거 인터넷으로 중계한다는 얘기를 듣고 인터넷으로 봤어요. 세계 각지의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그 처음 블랙홀 사진을 알리는데 중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블랙홀 사진 하나도 물론 어마어마한 과학의 업적이죠. 그걸 어떻게 이론으로만 있었던 블랙홀을 만들어냅니까? 지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8개 지역의 그 망원경을 이 데이터를 합쳐서 만들어낸 위대한 작품이죠. 근데 그거를 공개하는데 온 세계를 다 보게 하죠. 부활 사건이라는 건, 생명의 게이트웨이가 열리는 이 놀라운 사건은 이 블랙홀 발견과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인데 왜 그 부활의 확실한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만 만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스스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기대하지 않으세요. 누가 써주면 역사가 되고 안 써주면 역사가 안 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스스로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스스로 역사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누구 유명인 찾아갈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두 번째는 대중의 허무함을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대중의 허무함. 사람들은요, 신기한 일, 재미있는 일, 자신에게 유익한 일이 있으면 귀신같이 알고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주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군중들이 다 흩어진 거 아세요? 얼마나 많이 흩어졌으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분위기로 봐서는 제자들도 가야 될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게 군중이라는 거예요. 군중. 헌신할 때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본 척도 안 하고 자기 갈 길을 가는 것이, 그게 사람이라는 걸 주님이 본성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잠시 머무는 그 40일 동안, 그 귀한 시간에 단 한순간도 헛된 일을 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일, 가장 강력한 일, 가장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한 영혼을 만나는 거예요. 한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일, 가르치신 일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사람이 진정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일어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먹고 자고 밤낮 주님과 함께 했는데 사실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뒷모습만 봐도 예수님이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급격한 변화를 겪었을 때는 우리도 잘 긴가민가 할 때가 있죠. 그런데 물론 예수님도 부활체를 입고 나타나셨어요. 우리의 몸도 변화될 거예요. 그러나 이 예전과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또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목소리에 변화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에코가 들어갈까요? 정오 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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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있어 니 이렇게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평소에 예수님 목소리였다는 거죠. 땅 위에 둥둥 떠다니지 않으셨을 거예요. 걸어 다니셨어요. 여러분, 아내가 미장원에서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나왔다고 몰라보는 남편이 있나요? 그 남편이 아니겠죠. 남편이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이상한데 전화해서 딱 이상한 사람이야 끊어버리는 사람 있나요? 아니에요. 감기가 걸려도 알아보고 헤어스타일을 바뀌어도 알아보고 의상을 바꿔 입어도 알아보는 게 남편이고 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3년이나 함께했던 목숨같이 사랑했던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낯설음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누가는 그것을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눈이 가려졌을까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하는 대화를 보면 그들의 눈을 가린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 본문 17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말하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우리가 다소 긴 본문이라도 제가 가능하면 다 성경을 읽고 지나가고 두 번, 세 번 읽기를 원해요. 왜 그렇습니까? 제 설교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이 읽어질 때 함께 성경을 읽는 시간에 가장 여러분의 신경을 써야 돼요. 마음을 쏟아야 돼요. 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나? 저는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흔적들을 얘기할 뿐이에요. 말씀 자체를 우리가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학생들 특별히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선포될 때 그 기회는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아, 목사님이 다 알려주시겠지. 그건 흔적일 뿐이에요. 지나간 흔적. 근데 말씀 자체를 붙드는 게 중요해요. 자, 뭐 이거는 이제 지나가는 얘기고요. 자, 이 말씀 대화 속에서 그들의 눈을 가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슬픔이에요. 슬픔. 예수님이 무슨 대화를 둘이 하냐고 질문했을 때 그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슬픔은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슬픈 노래를 듣고 슬픈 소설을 읽고 슬픈 영화만 보고 슬픈 얘기만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을 잃어버려요. 기쁨을 잃어버려요. 기쁨이 와도 그것이 기쁨인지 알아채지 못해요. 기쁨을 붙들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슬픔이 그 눈을 가렸기 때문에. 첫째, 그들의 마음을 가렸던 것은 슬픔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분노와
원망입니다. 분노와 원망. 이 나사렛 예수는 그들의 말이에요. 이 나사렛 예수는 말과 일에 능한 분이었는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를 사형 법정에 넘겨 주었다. 여러분, 이들은 이 사건, 십자가 사건의 핵심을 알고 있었어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며칠 되지 않았지만 형식은 로마 법정에서 반역죄라는 어마어마한 죄를 뒤집어 쓰고 로마 병정에 의해서 십자가의 극형을 받아서 죽은 것이 십자가 사건의 외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정확히 알았어요. 이거 누가 한 일이에요? 우리 대제사장들이, 우리 리더들이, 우리 이스라엘, 우리 유대인들이 그 말과 일에 능하신 그 선하신 예수님을 죽인 거다. 원망과 분노가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런저런 불만들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분노와 원망은 우리의 눈을 가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을 가려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 이 현실, 이렇고 저런 현실보다 훨씬 더 중요하신 주님을 못 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이 두 사람은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좌절입니다. 좌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자, 21절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근데 이 사람들의 기대가 얼마나 컸던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는 말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병이 낫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한 민족이 독립하는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그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인류 전체를 구원할, 속량할 그 놀라운 분이 오셨는데 그분인 줄 우리가 알았다 라고 얘기하는 건요, 어마어마한 기대를 그에게 걸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바랐노라라고 과거형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바랐었노라. 그들은 더 이상 바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과거형으로 말한 거예요. 희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희망의 날개가 꺾인 것이죠. 그들은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면 엠마오로 가면 안 되죠. 예루살렘에 있었어야 돼요. 왜요? 아침에 예수님이 무덤에 없고 또 어떤 사람은 천사를 만나고 막 이런 얘기가 막 여기저기서 들려오는데, 만약 희망이 있었다면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무슨 일이 또 일어나겠지? 혹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아닌가? 라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왜요? 희망이 꺾였기 때문에. 좌절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은 좌절로 가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은 좌절입니다. 좌절하면, 절망하면 눈앞에 희망이 와도, 기회가 와도 그것을 알아챌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네 번째는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여인들이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시체가 없다, 시신이 없다. 어떤 여인들은 천사들을 만났다, 이런저런 말을 하더라. 또는 그 말을 듣고 어떤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실제로 무덤을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더라. 그런데 아직 예수님은 보지 못했더라. 뭐가 뭔지 혼란스럽고 당황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아마도 마리아가 처음에 갔을 때는 빈 무덤을 보고 돌아오죠. 그러나 분명히 천사를 만납니다. 근데 이 천사를 만나는 이 두 번째 베드로를 따라가서 봤을 때 아마 그때 만나지 않았을까. 그때 만나고 돌아와서 얘기하는 그 마리아의 증언을 못 듣고 엠마오로 떠났을 수가 있어요. 또는 그 얘기를 들었어도 너무나 허황되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차마 낯선 사람하고 그 얘기를 나누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 두 사람들 가운데 혼란함으로, 불안함으로 머리와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했고 불안해했습니다. 무슨 내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던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저런 일들이 막 터지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일 뭐 먹고 살까? 내일은 진짜 내일에 태양이 뜰까? 이런 절망과 좌절과 이 불안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 분노와 원망, 좌절, 불안과 두려움, 이거 다 잘못된 감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한 감정들이에요. 배고픔이 배부름과 단짝이듯이, 여러분 배고픔이 없어 보세요. 밥 먹겠습니까? 아니죠. 배고픔은 배부름과 단짝이에요. 마찬가지로 슬픔은 기쁨을, 분노는 평안을, 좌절은 희망을, 불안은 확신을 찾는 단짝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그것에 사로잡혔을 때예요. 그 안에 빠져버렸을 때예요. 배고프면 먹을 것을 찾아야 하죠. 배부름을 취해야 되죠. 그런데 계속 배고픔을 붙들고 있다면, 배고픔 안에만 빠져 있다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슬프면 기쁨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배고프면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없듯이 슬프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기쁨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절망을 느끼면 희망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슬픔에 완전히 빠져 있거나 절망에 완전히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의 눈, 내 영혼의 눈이 가리워져서 희망을 볼 수 없고 기쁨을 찾을 수 없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왜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그 부활의 주님은 나와 상관없고, 매주 우리가 입을 벌려 찬양하는데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때리지 않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 절망에 빠진, 슬픔에 잠긴, 원망에 빠진 이 제자들처럼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린, 우리의 영혼을 가린 모든 것들이 떠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25절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에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주님은 이 모든 말씀을 단 한마디로 정리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제자들은 항변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 믿어져야 믿지요. 말과 일에 능하시던 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그분이 사라졌는데 도대체 뭘 믿으라는 겁니까? 누굴 믿으라는 겁니까? 항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항변합니다. 주님, 믿어져야 믿지요. 믿었던 돈 다 날리고, 믿었던 기회 다 날리고, 믿었던 건강 다 사라지고, 희망도 사라졌는데 뭘 믿으라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항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착각을 해요. 믿어져야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랑하고 싶어야, 사랑할 마음이 생겨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반대예요.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세상은 우리 자신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우리 학생들, 세상 여러분 공부하고 모든 지식을 들으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결론은 이거예요. 너는
너의 지나온 모든 환경과 너를 둘러싼 모든 환경의 결정체다. 그것이 너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을 묵상하세요.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네 안에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놀라운 무한한 능력들이 세상으로 흘러나올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영향력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간다고 말해요. 너는 영향받은 존재라. 근데 성경은 줄기차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을 밝히는 자다. 세상을 바꾸는 자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모든 이론과 생각들과 이 거짓 변명들로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걷어내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수많은 변명거리로 안심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보이지 않는 믿음의 실체로 말미암아 우리를 꿈꾸게 하고 도약하게 하고 밖으로 뛰쳐나가게 만드는 것이 우리 성경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밖에 폭풍우 치는 바다에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 걸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이런 생각 안 할 거예요. 내가 이 배를 뛰쳐나가서 주님께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아무도 안 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오시니까 아 이제 됐다. 안심이다. 이 정도 하겠죠. 그냥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주님이 이 폭풍우 치는 바닷속으로 건너와라 얘기해도 아마 우리는 그런 생각할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어두운 바다,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배 밖으로 안 나갈 1000가지 이유를 만들어낼 거예요. 주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주님 지금 이 배로 오시는 거 아닙니까? 오시는 거지 맞죠? 근데 굳이 저희가 갈 필요가 있을까요? 주님 이쪽으로 오시죠.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생각을 합니다. 주님 맞죠? 내 사랑하는 주님 맞죠?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주님께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명령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케이 와라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주저없이 그 배를 버리고 물 위를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런저런 것들로 마음의 눈이 가려져 있는 것 너무나 잘 아십니다. 주님은 그 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인데, 죽음을 이기신 분인데, 부활의 주님이신데, 우리 눈앞에 서 있는 분이신데, 하늘 보좌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위해 주님이 뭘 하십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뭘 해주셨어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주님은 성경을 통해 그들의 눈을, 우리의 닫혀졌던 가려졌던 눈을 하나하나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찾으신 이유, 그 귀한 40일을 이 일에만 전념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의 가려졌던 눈을 열어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마음의 눈이 가려져서 부활의 소식을 들어도 믿지 못하고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도 믿지 못하는, 여전히 의심하는 그 한 제자를 찾아가서 그 마음에 가려진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8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이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두 사람이 주님을 강권해서 저녁 먹게 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 저녁 먹으실 때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줄 때 그들의 눈이 비로소 밝아졌어요. 예수님인지 알아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후에 사라지셨죠. 여러분, 그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며칠 전 6월절 전날 떡을 떼시던 때를 기억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순간을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이 마음의 눈이 떠지는 순간은 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말씀을 풀어주실 때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어두운 눈, 슬픔에 가려져 있고 분노에 쌓여 있고 좌절에 눌려 있고 불안에 떨고 있는 눈을 하나하나 열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40일 동안 뭐 하셨냐?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건 팩트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은 언제나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팩트 자체가 누군가에 의해서 언제나 위조될 수 있고 변조될 수 있고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분이 있다면 한번 연구해 보세요. 찾아보세요. 역사상 이보다 더 많은 증거와 자료와 확실한 디테일이 있는 사건은 없어요. 주님이 만인 앞에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눈에 가려져 있으면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주님께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나의 제자가 그 부활의 주님을 확신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저런 것으로 가려진 마음의 눈이 비로소 주님 말씀으로 인해서 열려서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느냐, 이것이 주님에게 중요했던 것이죠. 주님은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그리고 직접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해 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하나 성경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이 뜨겁지 않으세요?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성경을 읽을 때 머리로 읽지 마시고 성령의 도구심을 따라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 나를 만드시는 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을 주님이 보내주신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희의 축복이다. 왜냐하면 나는 진리의 영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그가 너희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은 그때 우리를 만지시는 거예요. 그 사건들이 없으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슬픔이 내 눈앞을 가리는데, 어떻게 절망이 나의 영혼을 가위 누르는데, 어떻게 불안과 두려움이 나로 휘어잡고 있는데, 사로잡고 있는데 그 부활의 주님이 보이겠습니까?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그 부활의 주님을 눈으로 본 그 제자들이 어떤 인생을 사는가, 33절에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을 자기를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들은 여기서 보니까 곧바로 그 즉시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사람은 즉시 일어나게 될 줄로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사람은요, 베드로 보세요. 즉시 튀어나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은 절망에서 즉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에서 즉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튀어나가요.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루살렘 가서 말하는 거예요. 가니까 더 좋은 소식이, 또 좋은 소식이 들려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두 제자도 자기들이 경험만 만난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또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론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이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름다운 종교적 환상을 그려주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특히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중요한 원리를 알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가려진 눈이 벗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똑똑히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향해 뛰쳐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여호수아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라고요? 집에 두는 거 아니고, 책장에 두는 게 아니고 어디에요? 입술에,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계속 읽으세요. 성경은 다 나에게 대해서 말씀한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얼굴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런 기대를 갖고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다 읽으니까 내가 집사인데 내가 안 읽을 수 없어서 체면상 읽는다. 여러분, 그렇게 읽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읽더라도 자세가 바뀌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겠구나,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겠구나, 여러분 이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럴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주시고 우리 눈에 가려진 슬픔을 벗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둘러싼 모든 절망과 원망과 이 두려움을 다 벗겨주시는 놀라운 부활의 능력,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